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누는 그대로 사도행전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오늘은 17절부터 26절까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드디어 도착해서 선교 보고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을 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다시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없는 마지막 제3차 선교여행까지 마치면서 고별 인사하고 설교하고 서로 껴안고 울고 진짜 주님 나라에서 만날 걸 기약을 하죠. 바울은 주변에 바울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역자들이 한 성령을 따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번에 떠나면 다시는 볼 수 없고 붙잡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본인도 비밀의 계시를 하나님 앞에 들어서 알았고 또 동역자들도 다 한 성령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아가보라는 유대인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묶으면서 당신이 이제 요번에 가면 이렇게 묶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러니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울면서 만류를 하지만 바울이 얘기를 하죠. 나는 결박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죽을 것까지 다 각오가 돼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만류를 하지 못하고 이제 드디어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게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제1차 선교여행,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10년 만에 예루살렘 본 교회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AD 37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다시 부활하시죠? 그리고 바울은 AD 49년에 이렇게 10년 만에 AD 49년 그때 선교여행을 시작하는데 지금 돌아온 것은 10년 만입니다. 1차 소아시아, 2차 소아시아와 유럽, 3차 선교여행 소아시아와 유럽을 이렇게 차례차례 한 번, 두 번, 세 번 선교를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전했던 정말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걷어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의 선교비도 이렇게 가져왔죠. 그 1차, 2차, 3차로 바울이 다닌 도시의 숫자가 76개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거리 15,000km라고 그래요. 그러면 왔다 갔다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한 17번 정도의 그 거리를 육지로 갈 땐 걸어가고 바다로 갈 땐 배 타고 가고 그러면서 매도 너무 많이 맞고요. 39대 맞는 매를 5번 맞고 태장에 또 돌에도 맞고 정말 여러 가지 고난을 다 당합니다. 그게 3차 여행하는 그 세월 동안에 한 12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선교했던 바울의 선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를 합니다. 오늘 이 17절에 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는데 그 야고보 장로, 그러니까 엘더 리더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그냥 혈육의 형으로만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지 못했다가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때 눈이 벗겨지면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되심을 이 야고보와 예수님의 형제 다 알게 됩니다. 4명의 그 밑에 남동생이 있고 한 2명 이상의 여동생이 있거든요. 예수님한테는 혈육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야고보를 만납니다. 19절,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그 선교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로 행하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선교 보고 선교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바울에게 말합니다. 형제여. 정말 이 형제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혈과 육을 낳은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보혈, 그 피로 구속받고 또 말씀으로 새로워진 성령의 한 공동체라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인이 믿는 사람이 수가 수만 명이나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그 유대에, 그런데 그들 모두가 그 율법에 그 아직 성령의 그 기름이 부어지기 전에 그 율법 아래서 정말 열성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예요.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이, 근데 소문을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소문으로 듣기로는 바울 당신이 이방인 가운데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은 할례하지 말고 유대 사람의 그 내려오는 유전, 풍수, 그 율법의 그 법대로 규례대로 해야 되는 그 모든 일을 하지 말고 모세가 준 것을 배척하라고. 그러니까 모세 하면 율법을 대표합니까? 그 율법의 모든 그 형식적인 것을 다 이제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것을 여기 있는 유대인들, 기독교인 이제 되려고 그러는데 그 소리를 듣고 지금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도 불교나 또 다른 종교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 굉장히 갈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종교를 떠나면 무슨 벌을 받을까 무서워하고,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 있으면 큰일 난다고 그런 말들 많이 우리가 듣기도 하고 또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유대교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그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시가서, 시편이라든지 선지서, 예언서 정말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절기를 따라 그 규례를, 율례를 따라 너무나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로 딱 넘어오면 그런 걸 하나도 안 하니까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한 번에 그 옷을 벗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당신의 소문을 들으니 율법은 전부 다 아무런 형식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 이거는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기에 거침돌이 되니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대안을 내놓습니다. 뭐라고 내놓냐면 당신이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22절. 틀림없이 당신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그들이 들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좀 따라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그 유대인 가운데 이제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 4명이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 결례를 행해요. 그 가나온 잔치 때도 도랑아리에 물이 6개가 있을 때 거기에 물 항아리로 그게 무슨 항아리였냐면 먼 길 오는 손님들을 다 발을 닦아야 돼요. 손발을 하는 그 정결을 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가거든요. 그러니 그 정결 의식을 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깎는 비용을 대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유대인들은,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정통 유대인들 보면 머리에 모자 쓰고 머리를 길게 기르고 수염도 계속하고 까만 옷 입고 그 다음에 통곡예배에서 기도할 때 그들 다 그렇게, 랍비가 아니더라도 그 모자 이름이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모자 쓰고 그 수염 다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나시린처럼 그들은 머리를 안 깎아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리고 흰 고기라 해갖고 하얀 고기, 그러니까 돼지고기 안 먹고요. 그 다음에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진짜 율법 아래 그 정통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예수님만 믿고 싶어하는 이 그리스도교로 들어오고 싶어도 그 부분이 지금 벗어져야 되거든요. 이 경계에 서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그 결례를 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되는 율법 아래 철저히 교육받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 바울 당신이 나는 율법을 다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전하는 거다. 그분의 부활을 전하는 거다라고 하는 징표로 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시다 하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정결 예식 행하고 머리를 깎고 이제 긴 머리 다 잘라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그들이 뭐라냐면 그러면서 속죄 제물을 드려요. 다 그 돈 들거든요. 그 비용을 당신이 내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에요. 머리카락을 깎는다는 의미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 우리는 몸이잖아요. 그분의 몸이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의미에서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벗어날 때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 손가발을 그 율법에 성전이라고 할 때 손가발을 닦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손발을 안 닦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그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나 그런 걸 안 해서 못하겠다. 이러니까 거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얻는 우리 형제를 얻기 위해서 그거를 당신이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게 우리가 잘못 오해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이렇게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4명이나 있대요. 이렇게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 비용을 대면 사람들이 당신의 들려오는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구나. 도리어 바울은 사도가 돼서 율법을 지키고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방 사람들은 그 우상의 제물하고 목매어 죽인 그 우상 앞에 절할 때 그렇게 목매어 죽인 거를 잡아요. 그리고 그 피를 먹고 그 제물을 먹고 거기서 음행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로 다시 넘어올 때 율법 아래에서 넘어올 때는 그 부분만 금지만 하고 율법 아래 있는 그 모든 복잡한 규례는 다 이제 종지부를 찍고 이 부분만 우상 아래 있는 음식만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거를 가볍게 해주는 거지 율법 아래 있으면 엄청난 멍해를 맵니다.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 그 법의 이름이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과 생명과 성령의 법이에요. 이름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걸 쓴 것이 바울 서신에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논을 해요. 목매어 죽이고 한 그 우상 앞에 있는 것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자유 안에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자유하면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주님이 성전이고 주님이 교회니까 머리 대신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누굽니까? 이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다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스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4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요. 왜냐? 그들은 아직 성전의 신앙이니까.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고, 그러니까 그 속죄 제물 드려야 되는 그 날짜,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해서 정해진 그대로 그것을 다 약속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그 바울이 고백한 글이 있어요. 잠깐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그러니까 율법에 있지 않고 복음의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례와 법도에 있지 않대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오기 위해서 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대요. 어떻게 종이 되었냐면 유대인들한테는 유대인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그 언더스탠딩을 하는 거, 언더스탠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스탠드를 하면서 그들에게 다 그대로 맞춰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율법을 모르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또 그들의 눈높이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21절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는 아예 율법이 뭔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율법 안에서 정말 살진 않지만 그들에게 또 눈높이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눈높이로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데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눈높이를 맞추고, 그래서 나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읽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에 빚진 자고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 왕국에 함께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 생명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이 정말 그 바울이 10년 동안 그 외국을 다니면서 1, 2, 3차로 소아시아와 유럽과 정말 10년을 걸친 그 선교 여행에서 얻은 것이,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다 봤습니다. 그러니 내 땅에 와서 예루살렘 본교회 모교회 와갖고 그 사람들에게 뭐를 못하겠습니까? 아까 고린도서 말씀 읽은 대로 한 명이라도 주님 나라에 함께 가기 위하여 자기는 모든 것을 다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 낮은 종이 됐다 하는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목숨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그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만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바울, 야고보의 말, 수장의 말을 10년 동안 선교사 하면서 고집 부리거나 자기 것을 앞세우거나 내가 누군데, 내가 10년 동안 선교한 선교사인데,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택정한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2000년 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저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눈높이를 상대방에 맞춰서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그 눈높이를 맞추는 현대 바울 같은, 사도 바울 같은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간곡한 그 소원이 오늘 말씀에서 느껴집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귀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